설교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24절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초등학교 교사와 중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대학 교수 간에 가르치는 일은 같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초등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그럽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이제 한 중간 정도 해당한다 해서 중 혹은 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깊고 많은 내용을 다룬다 해서 대학교 그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는 이러한 초등적인 것을 가르쳐서 중등 과정과 대학 과정을 잘 받도록 이끕니다. 이제 율법이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면은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율법을 강조하는 이러한 깨끗한 사람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러움이 크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런데 율법이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 중에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다 좋은데 이 옷을 너무 좋아해요. 옷을. 또 이런 약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먹을 것 앞에서 또 아주 약한 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다 좋은데 습관적 도벽이 있습니다. 도벽이. 이것처럼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이런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어요. 근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주면서 너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지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24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모든 율법을 대신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누어 주신 유인물 저랑 묻고 답하겠습니다. 먼저 94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도덕법에는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통용이 돼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와도 거기에서도 이 도덕법은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 전과 타락 후로 옮겨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도덕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동시에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나무에서 매 순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인식의 근원이신 것을 부인하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값이 생기고, 그리고 죄로 인한 오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도덕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죄의 오염으로 흐려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물건을 보면은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담이 가치 중립적이었어요. 좋은 물건을 봐도 자동적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락 전에는 도덕법을 다 지켜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이 내면이 부패해서 이 도덕법을 다 지켜 의와 생명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이후에는 도덕법이 소용이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도덕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의와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데 도덕법이 무슨 용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4문은 도덕법에는 여전히 큰 용도가 있다. 그래서 비중생자에게 특정한 용도가 있고, 중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용도가 있고, 비중생자나 중생자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용도가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95문은 모든 사람에게 도덕법이 어떤 용도가 있는가, 이걸 살펴봅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뜻,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는 용도가 있는데, 그들로 이에 따라 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들이 이를 지키는 데 무능력하고 그들의 속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오염된 것을 깨닫게 하는 용도가 있고, 그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을 생각하여 가뿐하게 하는 용도와,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를 풀어가였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순종이 완벽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도록 돕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좀 큰 글씨로 내용을 정리해 놨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도덕법은 어떤 용도가 있는가? 그래서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근데 이 세상은 양육강식 그럽니다. 양육강식.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법은 양육강식이 이렇게 깔린 이러한 법들인데, 우리는 이 신자들은 여기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이걸 알게 해줍니다. 이 동성애가 좀 특별한 면이 무엇이냐면, 도둑질을 한 사람은 자신이
도둑질한 것이 죄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수 없게 경찰에게 걸렸지만 내가 도둑질한 건 죄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그냥 나의 기호 문제이지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 중에 좀 상당한 퍼센티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소수 인권에 관심이 있고 사람을 이렇게 널리 수용하려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동성애자도 소수자로서 불쌍하니까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욕구가 다양하듯이 성적 욕구도 다양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이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도덕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법은 성경에 보면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해야지 되지만 동성애라는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성애만이 아니라 이러한 간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런 문명시대에 간통죄가 법률에서 없어질까요? 이렇게 혼동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건 이렇게 올바른 판단력이 많아진다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가 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자기의 성생활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지 되지 사회법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 그리고 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걸 누가 방해하면 안 된다. 행복 추구권. 이런 헌법의 가치로 간통죄가 없어져요. 정말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이런 일이 현대에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것이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 예들이 나오죠. 누구와 누구와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점점 엄격해져서 기독교인이 되면 그냥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야지 된다 보다는 숨막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다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간의 도덕법은 하나님의 속성, 뜻,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 알려준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력하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오염된 것을 깨닫게 한다. 그 TV를 보는데 유재석 씨인가요? 10년 전인가 방귀를 자기 부인과 언제 텄는가 이걸 방송 중에 말해요. 이걸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부부는 방귀를 터야지 돼요. 안 트면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뛰고 와야지 돼요.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생리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짓는 작은 죄들이 있어요. 부부는 이것을 용인한다기보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끝나고 잘 몰랐는데 주일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이제 한 4시 정도 되면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와서 쉬고 그러는데 아내가 목사가 이러면 안 된다. 안식일날 주일날 기도하고 성경 봐야지. TV를 보는데 TV를 꺼버린다. 이런 그 자세가 흐트러진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지요. 이렇게 편함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편함이 바로 2번이 말해줘.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데 무능력하다예요. 우리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오염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방귀를 껴야 하는 존재이고 안 먹으면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속성을 이해해서 누가 오면은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대접해 주는 거, 이게 필요로 하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기가 더 쉽다,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하고, 그리고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신자가 이럴 수 있어, 이런 표현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신자는 어떤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별 수 없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는 인간은 별 수 없다, 이거를 인정하고 서로의 죄를 막 죄를 지어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이 인정하고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3번, 그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을 지각하여 겸손하게 한다. 누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저는 이 죄를 안 지은 것을 제가 참 감사하게 여겨요. 어떤 분이 한 15년 전인가 한 분이 그랬어요. 자신이 아내하고 관계가 좀 안 좋대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심하게 하는데 아파트 높은 데 사는데 막 뛰어내릴 것 같았대.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감사하죠.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아닌 것. 아내나 저나 이 정도로까지 성질 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남의 죄를 보며 나를 용인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을 알수록 깐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겸손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나의 죄와 비참을 도덕법에 견주어 살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고, 남이 큰 죄를 지었을 때 비웃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죄를 짓지 않은 걸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할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완벽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도록 돕는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존재해야지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된다. 이걸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동안 나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켰고 죽으실 땐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도덕법을 통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우리가 다 지키기에는 너무나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대신에 모든 순종을 한 것이, 이것을 도덕법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도덕법을 볼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킬까, 이 한숨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그리스도에게로 피신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96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도덕법이 비중생자에게는 어떤 특정한 용도가 있습니까? 다가올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의 양심을 깨우며 그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상태와 길에 계속 머물 때는 그들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뒤로 넘기면 비중생자에 대한 도덕법의 용도, 이렇게 큰 글씨로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운다. 그리고 일깨우며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그래서 그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법, 이러한 일반 법을 들으면은 기본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로 이 도덕법이 이끄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죄의 상태와 길에 계속 머물 때는 이것이
큰 벌을 가져온다라고 알려주며 이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짓는 사람일수록 그냥 평안한 자연생활, 전원생활을 평화롭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면 범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때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내가 누구를 죽인 것, 재산을 빼앗은 것, 이게 막 죄책감이 와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극이 주변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것이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럼 이것으로도 충족이 나중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의 끝이 안 좋은 거죠. 범죄자들은 짐승을 키워도 특이해요. 작은 애완견이 아니라 꼭 그냥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막 짐승들을 키우죠.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취미나 옷차림이나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넘겨 보셔요. 그래서 여기에 답 96문에 그러나 그들이 죄의 상태와 길에 계속 머물 때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위에 너무 작은 글씨인데 영어로 D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D 보면 로마서 2장 15절이 있습니다. 보이셔요? 네. 2장 15절을 제가 이 종이에 써놨는데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잘못이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사람이라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양심도 없느냐, 너는 사람의 탈을 쓴 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있는 이 양심을 따라라.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정도가 있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정말 악랄한 사람이 아니고는 전쟁을 할 때도 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 못 죽여요. 이 양심 때문에. 이게 다 죽여야 자신들의 완전히 정복을 하는 거거든요. 살려두면, 불씨를 남겨도 이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자신들이 정복을 당하지만 사람을 무장정 죽이지 못하는 이런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이 새긴 이 양심을 주셔서 이 사회가 너무 악하지 않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데 이건 우리 성도님 중에 김성도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저주에 이 압력을 계속 받아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런던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 항공사에서 한국 남녀 2명을 만났어요. 근데 남자는 좀 나이가 있고 여자는 젊어요. 근데 이 남자가 저에게도 굉장히 친절히 하면서 이렇게 좀 돈을 이렇게 대주 터이니 며칠 같이 런던 여행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자기가 지금 투자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해요. 분명히 친절하고 이렇습니다. 호의가 보여요. 근데 뭔가 불안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그냥 그대로 끊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가
신문에 대석 특별이 됐어요. 대신증권에서 CD증권을 위조해서 몇십억을 가지고 달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제가 만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잡힐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LA에 가다가 이 여자하고 크게 싸우다가 지역 경찰에게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큰 범죄인이 되어서 한국으로 이송되었다. 이 기사까지 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영향, 저주 이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또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들키기 위해서 마음이 얼마나 무겁든지 이 경험을 하고서부터 난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때 하나님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겠다 이것보다는 양심이 이런 거를 일깨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제가 하는 말이라면 정말 거의 믿어 줬습니다. 이게 일반 양심이 주는 기능인 것이에요. 자, 넘기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좋죠. 97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도덕법이 중생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행위의 언약으로서 작성하여 도덕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도덕법에 의해 그로부터 하심을 거치지 않고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덕법은 중생자와 사람에게 공적인 일반적 용도 외에 분별을 위한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다. 아멘. 자, 중생자에 대한 도덕법의 용도 그 밑에 큰 글씨 1번 그리스도께 그들이 얼마나 밀접히 결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덕법을 보면서 도덕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지키셨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로 연접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성령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도덕법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I 위에 보면은 I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루리 자매 읽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도 그렇지만 더 크게는 자기 자신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종 이제 이런 의심을 이제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움교회는 이제 이런 걸 목사가 직접 말하고 또 이것이 성경적임을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이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순간적인 의심이 들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으로 우리의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인해서 이것이 더 강한 확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이제 환갑이 됐잖아요. 그리고 목사 된 지도 오래됐고. 그런데도 참 이렇게 죄를 짓고 크게 성장하지 못해요. 그때 하는 말이 방금 읽은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실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죄를 이겨내는구나. 이제 이러한 생각에 도덕법을 보면 볼수록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께 그들이 얼마나 밀접히 결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 정다인 성도님 읽어줄 수 있겠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신 않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일부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글자 2번 보셔요. 그래서 율법은 그들을 일깨워 더욱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이 도덕법을 지켜야 하면 다 못 지켰는데 그래서 더 감사하게 하고, 순종의 규범, 우리가 순종할 기준이 되는 이 율법, 순종의 규범으로서 작동하는 도덕법을 더 큰 관심을 갖고 따름으로써 그 감사함을 나타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날에도 다시금 완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만 나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살아계신 동안에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킨 거, 이걸 생각해야지. 이걸 우리가 능동적 순종 그래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이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동적 순종.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것이 왜 내 것이 됩니까? 저희 부모님이 뭐 별 많이는 아니지만 돌아가실 때 좀 재산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하나니까. 예수님의 순종한 게 왜 제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 찬양하게 하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힘으로 내가 완전한 의로움에 이르고 그리고 완전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생일이니까 한 번 더 폼재면 60 환갑이니까 앞으로 한 40년, 50년 더 살겠죠? 네, 맞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네. 그래도 지나놓고 나면 짧을 거예요. 네. 그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확신만이 우리의 이 육신이 이렇게 후패할수록 우리가 갖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